사람들을 나누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두 부류 하면은 우선 남자, 여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나눌 수 있어요.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또 나누면 이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2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3장 초반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이 시간 다 그거 설명할 수는 없죠. 어쨌든 세 종류로 신앙 정도를 따라서 나누는 사람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앙의 정도로 나눈 건 아니에요. 신앙의 어떤 패턴, 신앙 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세리, 마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첫 번째 부류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통념상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로서 오늘날 죄인된 모든 인류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을 말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성경 전체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의인과 죄인을 동시에 비방하는 악한 무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 부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을 가지신 또 인간이시기도 하셨어요. 신인 두 양성을 가지셔서 한 사람의 종류에 이렇게 또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이 죄인이 세리가 자기 집에 잔치를 열어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잔치 음식을 이제 같이 먹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 죄인들 집에 들어간 것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그 죄인을 건져서 의인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또 의인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마태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나오는 이런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죄인들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볼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인, 천국으로 그냥 직방으로 보낼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죄를 지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 교만한 죄, 사랑이 없는 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까지 우리는 죄가 지금 계속 누적되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짓는 죄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 이전서부터 죄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짓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기 전 모태로부터 죄를 짊어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죄의 유전인자가 되어 내 속에 들어왔고, 어머니의 죄의 유전인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형성이 되어서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속이는 죄를 더 추가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회개가 필요한 이런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말하셨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죄인은 다 죽어야 된다, 다 사망을 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은 죽는데 죽는 사람 중에도 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특별법을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법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게 돼 있는 인간에게 특별법을 만드셨는데 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은 회개입니다. 자백입니다. 자백이 회개고 회개가 자백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침묵하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고백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고 그대로 살면 그냥 죄인이에요. 그럼 죽을 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면 그 죽는 사람 속에서 살려주신다는 생명의 법 만드셨어요. 죽음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법은 다 살아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세상으로 떠났던 우리들인데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고 그것이 믿어졌고 그 말씀대로 가던 세상길에서 돌아서서 오늘 이 교회로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로초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 회개를 우리가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나와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뭐냐? 우기지 마세요. 나 죄 안 졌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흠도 없는 사람이야. 나 양심껏 살았어. 자꾸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셔요. 예, 내가 나를 보는 눈,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보다 더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판단하는 말씀인데 그게 죄인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셨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 오라 하시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그걸 아는 일이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고 이렇게 잔치 자리에 참여한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 죄인들의 집이에요. 세리 마태의 집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이에요. 세리는 창녀와 더불어 2대 죄인입니다. 창녀, 세리. 이게 최대의 죄예요. 그런 최대의 극한 죄를 짓는 세리네 집에서 밥을 먹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곁에서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리지도 않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셔?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 비방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말씀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아가지고 다 죄인이고 똑같이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마태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이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의 법에 의하면 들어가는 사람들로서 누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하느냐, 이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 흉본다, 그런 말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꼭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남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남은 정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인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사망을 당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는 있어도 같은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쉽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정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주신 율법의 시행령을 자기들만 지키기 위해서 용이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정죄하여 죄인들로 만들지만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시려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 죄인이고 제자들 죄인이고 그것만 비방한 게 아닙니다. 의인 대신 예수님까지 비방을 했다는 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만 비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까지 비방했고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비방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 죄인으로서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박사가 되고 또 율법 박사들이 되어진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가졌으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그런 일이 그들의 임무였는데 그들은 절대로 그들을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먼 데서 정죄만 했습니다. 찍어서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 나쁜 짓 한 사람들, 야, 세리, 너는 도둑놈, 이것만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10의 1조는 현금이든지 물질이든지 다 10의 1조를 갖다 냈다는 거예요. 10의 1조. 그래서 10의 1조 냈다고 하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막 증명을 삼는 거예요. 그 10의 1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니까 뭐가 부족했느냐 하면 정의가 없었고 긍휼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10의 1조를 들이대 정의 있고 긍휼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는 그 마음까지 채워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반조각만 드리고 반조각은 안 드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장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루살이는 조그마한 날벌레, 하루 살다가 죽는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날벌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쟤 앉아요. 쟤 앉으려고 뭐 애를 써요. 그래서 조그마한 날벌레는 피해요. 앉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람만 없으면 뒷구멍으로는 약대같이 큰 돈도 훔치고 또 재물도 넣고 부정도 하고 더러운 일, 다 추한 일을 뒤에서는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비방하고 외식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만 없으면 약대를 훔쳐서 집에다 넣는 큰 죄를 이렇게 쉽게 짓는 이런 사람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해칠한 무덤, 이것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에요. 해칠한 무덤은 뭐냐 하면 이 무덤이
공원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다가 세멘트로 해가지고 애들이 친근하게 하려고 흰 색깔 이렇게 칠해요. 회를 칠해서. 그래서 묘인지 뭔지 놀이터인지 모를 정도로 친근하게 해놨는데 그걸 뜯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송장이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썩어 있는데 겉에는 회를 칠했어요. 회를 칠했어.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랜 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오시는 분들, 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 선생님 노릇 하시는 분들, 제가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평할 게 눈에 들어와요. 사실 비평거리가 많아요. 비방할 것도 많고요. 교회를 들여다봐도 비방할 것도 있고 비평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여러분 많이 배우신 분일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충만하셔서 넘어진 자 보면 비평하기에 앞서서 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부류에 넣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아닌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세리 마태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음식을 먹은 것은 친구 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알면서도 그 집을 간 것은 친구로 삼아 그걸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서 구원시켜 주러 가신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긍휼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긍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긍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세리, 그 욕먹던 마태를 제자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해서 마태를 거룩한 제자로 불러내셔서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옛날에 어떤 죄를 졌다 할 때 나쁜 죄 진 사람들이 많이 권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이 쓰시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옛날만 알던 사람이 아이고 그 교회 갔더니 아무개 그놈 말이야, 그놈이 뭐 장로라대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몰랐을 때 비방받고 욕먹고 잘못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부르심에 여러분 회개하고 또 그 중에서 제자가 되어 오늘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집사님이 되시고 이 부족한 종은 목사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비판만 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의 친구가 되어 저들을 구원하고 건져주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